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해요. 이종미 선생님께서 대표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말씀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은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아동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면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공경이란 부모님께 공손히 대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또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며칠 전 어버이날을 보내며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나요? 만약 하지 못했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편지로, 아직 편지 쓰는 게 어렵다면 그림으로 그려서 부모님께 꼭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오순절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그 성령님이 제자들을 통해 행하신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그럼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해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베드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표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단순히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아 변화를 받았어요.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는 둥 마는 둥 이전과 변화 없이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지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였어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이 놀라운 사건을 본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으로 몰아 죽게 만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을 잡아두고 질문했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 사도들을 세우고 날카롭게 물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어요.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용기 있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마라! 라며 경고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위협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의 암송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제사장들을 향해 당당하게 이야기했고 결국 제사장들은 더 이상 제자들을 벌주지 못하고 놓아주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은 없겠지 하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만 믿고 큰소리치던 제자들이 숨고 도망가는 겁많고 나약한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제대로 말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도 종교계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식하고 겁 많았던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변화되기 이전의 제자들이었다면 자신들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의 겉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성령님이 계시기 전과 후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전과는 달라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 매우 놀랐어요. 그리고 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요.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할지라도 성령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며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도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를 바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칭찬받으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버이 주일 부모님께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꼭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래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변화되어 두려운 것 많은 세상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족, 복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